여러분, 시간에 대한 속도감은 상대적입니다. 일과를 계획하고 사는 사람에게 시간은 매우 빠르게 느껴질 것이고요. 일과를 계획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시간은 더디게 느껴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인생은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 같을 것이고, 중년을 지난 사람에게 인생은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 같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이 느끼시는 시간의 속도감은 때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겨서 자기 일에 몰입하거나 또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시간은 대체로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일과를 곰곰이 따져보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하루가 저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일과 또 일의 양과 상관없이 자기 일만으로도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합니까? 하루에 내 일을 하기에도 빠듯한 나의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일에 빠져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설교합니다.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봉헌위원을 하죠.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헌금 개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본인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출석했다고 학생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본에 불과합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것만으로 열매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기본만 하는 것으로는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학교 생활 속에서도, 가정 생활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하는 모든 영역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일을 해낸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을 모두 알아보고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죠.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목사 일을 하는 것은요, 그냥 기초라는 거예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 일을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일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일 외에도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인가? 돌아다니면서 선행할 데가 없는가 찾아다녀야 한다는 말인가? 결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만 제대로 수행해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 빠짐없이 행동할 때 삶이 달라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대목이에요. 제자들은 밖에서 귀동냥에서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석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묻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요, 베드로야,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와 다르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21절,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22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말라는 것이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핏 읽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죽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전을 보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붙들고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잡아서 당기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멱살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한다는 말은요,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고백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늘 속으로 또 한 번 외쳐야 돼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구원하는 분이 당신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을 원한다면 당신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잇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앞에 호칭만 부른다는 거죠.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여보하면 그 사람은 저의 아내예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제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게 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만 보더라도 그래요. 내 뜻은 정해졌사오니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 영혼이 혼탁해서 듣지 못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따르겠습니다. 그게 기도여야 하는데 내 뜻은 정해졌으니 이제 행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정반대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주길 바랬습니다. 실상은 베드로는 자신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었던 거예요. 23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각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칭찬했는데 그 칭찬했던 생각을 바꾸마. 그리고 다시 하신 말씀이 무섭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까닭은요, 베드로야, 지금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너는 나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지금 네 마음, 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욕심, 그 사탄이 너의 주인이야.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사탄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너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의 삶의 자리는 나를 이끌고 가는 앞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 하는 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은 평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주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이 호칭이 자신과 예수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고백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인은 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관심사가 사람의 일만 보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보이고 보여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종으로서,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일상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제자로서 마땅히,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 속에 예수님이 겹쳐서 보이는 그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은 신앙생활이고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일부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일은 먹고 사는 일이라고 딱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먹고 사는 일이 다 마치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따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애들이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영역도 있지만 따로 구분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주일 이 두세 시간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다고 한다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삶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사람의 칭찬을 바라면서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보고 일을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그 끝이 너무나 고단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신의 욕심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의 마지막은 목숨을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얻은 것 같지만 다 잃은 거예요.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관심을 얻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일들도 서슴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평소에 불의하다고 여긴 일조차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욕심을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일로 혼동하면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스스로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사람의 일에 푹 빠져서 열심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은요, 헛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고만 하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슬픈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는요,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부정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서 옳은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정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울러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서 자기 부족함, 그릇됨이 발견됐을 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자기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릇됨과 부족함을 보기는 보는데 은근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슬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구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자신이 변해야 되는 일이 보여요. 내가 지금 뭘 바꿔야 되는지, 변화되어야 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족한 면을 보게 되었다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간혹 자신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배우자, 자녀,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일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골치 아픈데 피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어 짊어져야 돼.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남들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걸 내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그걸 자기 십자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이 십자가입니까?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고요, 멍에예요. 멍에는 억지로 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스스로 매는 거지만 멍에는 억지로 매는 거예요. 내가 맬 게 아닌데 상황 때문에 억지로 매게 되는 게 멍에예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멍에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구나, 그러면 안 매도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멍에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하는 일들,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이 하나님의 일조차 사람의 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를 대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멍해라고 생각하면 하면서 짜증이 나고 고단하고 괴로워요. 사람의 일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매가 쓰다는 겁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멍해를 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일,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쁠 수 있겠습니까? 열매는 달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인식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료 목사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배당 안쪽에 이 천정 부분이 비가 살 때마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붙여야 되는데 교인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로 저 떨어졌으니까 박 집사가 붙이면 되겠네라고 했다는 것이죠.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직업이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에 굉장히 유능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런 봉사를 하셨던 분이 박 집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이 박 집사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로 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천정이 떨어지니까 저거 박 집사의 일이구나 라고 여기지 말고 저거 내가 붙여야 될 일이라고 여겼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이기심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로만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 누군가가 희생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헌신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운영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기심으로 가득하잖아요. 욕심으로 가득하잖아요. 모든 고단한 일은 다 남의 일이에요. 그런 인생 속에서 훌륭한 삶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박 집사님은 교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이거 제가 붙이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 집사님은 천정이 떨어진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을 주셨고 그분에게는 교회를 수리하는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히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일을 맡겼는데 훌륭하게 해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가 많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버지는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에게 주로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이고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는 자기 뜻보다는 자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지시와 명령을 하던 입을 닫고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처럼 사람의 일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면 일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명령하면서 소리 지르던 가정에서 있잖아요. 웃음이 나오고 화목하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분명 사람의 일이었는데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바뀌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일이 따로 있고 아내의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는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집사람이 저에게 내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모두가 다 수고하는데 남의 일이 어디 있어요? 뭘 도와줘요? 내 일인데. 생각이 바뀌면은요, 이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요.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 모두가 서로가 자기 일이라고 여기고 다 해요. 그 가정에 행복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네 일이잖아. 이건 당신 일이잖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자기 십자가로 하나님의 일로 바뀌면 이렇게 가정이 달라져요. 가끔 다시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얼마 전부터 큰딸이 여는 찬양을 하겠다고 해서 참 기뻤습니다. 찬양이 자기 일이 된 거죠.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내가 찬양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히 맡기신 일이라고 여기고 찬양하는 딸이 참 고맙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막내딸 때문에 기쁨이 큽니다. 막내 아이가 스파게티 만드는 이 즐거움에 빠져가지고요,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스파게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언제 오냐고, 자기가 만든 거 빨리 먹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일은 엄마의 일이었는데요, 어느 한 면에서는 자기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먹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흐뭇하고 행복한 거예요. 애가 그만큼 잘한 것이죠. 행복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엄마한테 밥 줘! 많이 경험하셨나 봐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엄마 내가 뭐 해놨는데 드셔보세요. 또 어느 순간 돌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여튼 그 감동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멍해로 여기는 한 학업의 성취를 이루기 어렵고요. 직장인이 일을 멍해로 여기는 한 인생의 성취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교인이 신앙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멍해로 여기는 한 신앙의 권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이에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을 찾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을 찾는 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묶여있고 답답하고 짓눌려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모든 일들을 행하세요.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인생 속에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은 더 크게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멍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일만 인생 속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기신 일이에요. 너만 할 수 있단다. 내가 이 일을 맡기려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거야. 이 일을 해다오.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생 삶의 멍에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면서 큰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